3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비유인데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렸고요. 또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행진인데 이것도 한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함께 신부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친구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 친구가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제 이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은 신랑이 제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등불에 채울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는데 다른 5처녀는 신랑이 금방 오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가기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가 기름에 여유가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유가 있는 5처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주기에는 자기들의 기름도 부족하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대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온 처녀들이 도착을 해서 자기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잠시 자리를 비운 건데 대문을 닫고는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정말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10처녀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인 겁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랑이 올 것은 분명한데 다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들고 있는 처녀들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언제 신랑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순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언제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비유였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가짜들에게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영원히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그렇게 주님 오실 준비를 잘 해가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 살아가는 그런 종말 신앙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늘 깨어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